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앉는 것이 보이는가 싶더니 그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말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갖다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크게 놀라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야, 이 사람들이 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소리도 있고 또 오해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마당에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러던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겁약했던 이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자 담대함으로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어떤 일입니까? 지금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않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방언하는 이 일, 그러면서 다들 놀라면서 이제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유대인들은 그 시간,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시간관념은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가 이렇게 한 타임, 또 아침 새벽부터 또 저녁 그 해질녘까지 또 한 타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을 갖다가 0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시간을 12등분을 해서 이렇게 시간 개념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를 갖다가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또 제사를 갖다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이제 기도 시간이 되자 베드로와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이렇게 다들 모여서 이제 아침 9시에 이제 이렇게 오순절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너희들이 지금 술 취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새 술에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아침 10시까지에는 밥도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아침 9시에 이제 기도일을 갖고, 그리고 아침 10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밥을 비로소 이렇게 먹었다고 하기 때문에, 하물며 뭐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제 요엘 선지자가 800여 년 전에,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약 800여 년 전에 장차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엘서에서 이제 인용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말세라고 나오는데, 이 말세는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건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때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예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때 말세인데 지금도 말세입니까? 그래요. 아직도 말세가 안 왔냐고 그렇게들 묻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말세의 지초, 말세의 시작.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를 갖다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맡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갖다가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서 자녀,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지금 세 계층의 사람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즉 모든 계층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갖다가 부어주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은 자녀들만 예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예언, 환상, 꿈, 이것은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늙은이들도 예언할 수가 있고 젊은이들도 예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이렇게 자녀들만 예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만 환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계층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고 어떤 사람은 꿈도 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언할 것이요 하고 있어요.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때 당시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래일을 갖다 말하는 것을 갖다가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을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이것도 장래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장래 때가 되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겠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 이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래일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입을 딱 닫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을 딱 닫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 예언이라는 이 말 때문에, 자칫하면은 많은 교회들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 많은 이단들에서 이 예언을 가지고서 장난들을 참 많이 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의 감동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의 감동으로서 선포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부패하고 타락함. 부패하고 타락함.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함. 그런데 그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은 맞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틀리기도 해요. 근데 틀리는 것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의 감통으로 선포해놓고 그것이 틀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진 예언은 100% 다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아니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 천만에 그건 귀신이 주는 소리일 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일컬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언이랍시고 함부로 이렇게 방정맞게 입을 돌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심지어는 헌금 바구니에서 일부 빼가지고 그 헌금을 갖다가 들고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헌금 바구니에서 그날 팍 빼갖고 그 사람 팍 예언한대. 마음의 감동으로. 이건 참,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걸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헌금하는 것을 갖다 독려하고, 그게 뭡니까? 장사하는 것이지. 수많은 이단들이 그와 같은 짓을 갖다 베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00% 이루어져야 됩니다. 100%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 입이 없으십니까? 마음의 감동으로서 말씀하시게.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요즘에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갖다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신 분도 텔레비전 같은 것이 보여가지고 그 사람 형편과 사정이 다 보여서 그대로 그 사람한테 전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은 환상도 갖다가 보여주십니다.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꿈을 꾸리라 그러고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물론 많은 꿈들을 갖다가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건대 생각이 많아서 오는 꿈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꿈들은 또 사탄이 주는 꿈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꿈들을 갖다가 다 믿어서는 아니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부어지면 꿈을 꾸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꿈을 갖다가 부인하는 것은 우리 성령을 갖다가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꿈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환상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꾸는 꿈이 또 전부 다 방정맞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그건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도록.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양아치들이 너무나 많은 이전들 가운데,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 메시아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갖다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남자종 여자종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남녀 없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은사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쓰여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은사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그래서 이제 말세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어요. 하나는 이것을 갖다가 묵시론적으로 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말세 지말에 나타나게 될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곧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이 말세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지금이 말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갖다가 상징을 하죠. 여기에서의 의미는 죽음을 갖다 상징해요. 그리고 불과 연기는 파멸을 갖다가 상징을 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죽음과 파멸이 이와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영화로운 심판의 날이 갖다가 있기 전에 이와 같은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여기에서 보통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아니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심판의 날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진대요. 저 밝은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어떤 핵무기 전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먼지로서 이 지구를 갖다 뒤덮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해가 어두워질 수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지가 가득 덮고 있으면 피처럼 그와 같이 붉은색을 갖다가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암시를 갖다가 주고 있어요. 어떤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닥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재앙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만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환난이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있을 텐데, 이와 같은 파멸과 죽음이 있게 될 터인데, 이와 같은 속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믿는다는 의미로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에서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에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금도 은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한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달려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믿음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믿는다면서 날마다 두려워 떨고, 그걸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재앙이나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믿는다면, 그건 당연히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진실로 예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갖다 지옥 불못에 떨어질 자를 갖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면서만 관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다.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파멸과 재앙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런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세지 말에 이르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베풀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몽사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을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풍랑위를 갖다가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갖다가 행하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이런 표적들을 갖다가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가게 되면 때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저는 자가 뛸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그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제 지금 다음 절에서 이제 계속 나타나듯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함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 힘이 없으셔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바대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셔서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 알고 있는 바대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 자신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토록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건만 이걸 갖다가 믿지 아니했어요. 이걸 믿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처럼 그 법이 없는 자들처럼 여기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관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떤 사망의 올무, 사망의 덫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셔요. 사망에게 붙잡혀 있을 수가 없죠. 다윗이 저를 가리켜 말하되, 다윗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이제 전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때가 되면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가시게 되면 행하실 그 때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뇨.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게 언제적 일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곧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셨음을 갖다가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 어떠했습니까? 항상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저쪽 시편에 가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영광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입술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음을 갖다가 나타내요. 그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의 가리니, 어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었어요. 육체는 희망의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여기서 육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 존재, 전 인격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거처, 죽은 자의 처소를 갖다가 일컫는 말인데, 지옥불못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약 이 시를 갖다가 다윗 자기 자신에다가 돌린다면은 다윗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주의 거룩한 자로 이렇게. 이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 그 부활의 길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로, 우리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입술을 빌어서 장차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가시게 되면은 행하시는 그 사역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